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흙에서 찾으라고 찾으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위하여 감으로 것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의 네 번째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랑이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연속극을 보다 보면 그냥 사랑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신 대로. 제 입장에서는 나이가 드실수록 오히려 더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연령이 없다. 사랑은 어느 때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드셨다고 사랑 타령하냐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나이가 드셨어도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이 더 간절하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 같은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은 늦게 올수록 맹렬하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과 또한 느낌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도 초월하고 색깔도 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체면도 상식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어져 가더라?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격적이죠.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참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다.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한마디로 창세기 바로 1장 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든 게 다 컴컴한 거예요. 혼돈 상태에 빠졌어요. 깊음에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시더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그림이냐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어둠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통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된 그 이 땅을 품어주시다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면 결국은 모든 혼돈이 질서로 돌아가고 공허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쁨이 흑암이 결국은 환한 빛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 있잖아요, 그죠? 어미닭이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병아리를 바로 낳지 않잖아요. 뭘 낳죠? 알을 낳습니다. 그럼 알을 보통 며칠 품는다고 그러죠? 21일, 3주 정도를 품어요. 그냥 한 곳을 계속 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 알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3주를 뽑아 품고 나면 기가 막히게도 이제 달걀에서 아름다운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엄마의 따뜻한 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바로 그 엄마 닭의 따뜻한 사랑이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의 가슴을 늘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따뜻한 사랑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사랑을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가정, 살아가는 가정이 따뜻해야 돼요.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랑의 온기가 가득해야죠.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하면서 다투고 계속해서 시끄럽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결코 우리 가정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또한 교회가 흐트러지고 나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먼저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 이 따뜻한 사랑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지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사랑에 있어서 뜨겁다고 얘기한다면 감정적인 면이 정말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갈급해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1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매불만 그리는 듯한, 정말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그런 붙잡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심산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어디론가 떠나고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황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니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를 찾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갈급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요,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1절 보셨을 때 이 솔로몬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근데 이 5절까지 우리가 있는 동안에 무려 4절까지 계속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The one. 바로 그 사람. My heart loves. 내 심장이 사랑하는 the one.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을 3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역시 똑같은, 영어식으로는 계속 똑같은 표현이에요. The one, who I love.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my heart love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도 가서 보세요. 역시나 여기도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지금 이 슬라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만이 나의 사랑이 돼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함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그냥 설렁설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아도 없구나, 만나지 못하는 거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만나고 싶음으로 가득 차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이처럼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동안에는 저 솔로몬 왕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지? 솔로몬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 옆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들비하거늘 왜 나같이 이렇게 검은 사람을,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을 왜 사랑한다고 하지? 거짓은 아닐까? 어떤 가식적인 건 아닐까? 처음에는 의심했었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온 마음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이 결코 가짜가 아닌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도 그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상에서 정말 그가 보이질 않기에 찾고 또 찾는데 마음이 참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슬라미 여인의 마음에요, 이 찾고 찾는 마음속에 답답하니까 무너지거나 나는 진짜 결국은 왕이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잠시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을 식지 않았을 것이고, 나 역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 솔로몬 왕에 대한 내 사랑도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따뜻하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빛을 맞는 것처럼 정말 좋고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따뜻한 사랑, 따뜻한 접촉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겨울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겨울 그러면 화롯불, 아궁이, 또 부들목, 온돌, 난로, 그 다음에 군불, 모닥불, 목도리, 내복, 털신, 벙어리 장갑, 외투, 털모자, 소미불 등등 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따뜻한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린 대나무에 눈이 쌓이면 금세 녹는다는 거예요. 왜 녹느냐 그랬더니 이 대나무에는 생명력이 다른 나무보다 더, 왜냐면 이제 어려서 막 자라나는 대나무가 쭉쭉쭉쭉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저 밑 뿌리로부터 생명의 온기가 다른 나무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어린 대나무에 쌓인 눈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쉽게 녹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내 마음이 항상 어두웠다 할지라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대리석까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참 강팍했고 강한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도 많아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여려졌을까? 여려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대리석처럼 차갑고 정말 냉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훈훈한 하나님의 온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중에 많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중 좋은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유진 얼만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연주를 항상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연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 마음이 좋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뭐냐? 자신이 따뜻한 연주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온기를 돋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지휘하고 그가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들을 보면 굉장히 듣는 가운데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밖이 추워도요, 내 안에 온기가 가득 차면, 여러분 보세요. 차가 정말 30도든 영하 40도든 그 길을 그 길을 고속도로 같은 길도 막 눈이 쌓이고 어마어마하게 추운 도로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걸 달려가도요, 차 안에 있으면 절대로 춥지 않아요. 왜요? 차 안에 온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춥다, 세상이 정말 동토처럼 얼어붙었다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데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항상 따뜻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바로 그 솔로몬 왕이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속상해야 되겠죠. 힘들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절 다시 가서 보시면 찾아도 찾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정말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로 3절에 보시면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도 이 상황만 해도 계속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님을 찾고자 찾는데 찾지를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3절 계속 보세요. 성화를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뇨? 라고까지 정말 찾아다니는 것을 보죠. 말하자면 사랑의 어떤 공백, 사랑의 위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나 찾지를 못하니 아하, 솔로몬 왕의 사랑이 식었나 보다. 그 여인을 드디어 떠난 것이 그게 어쩌면 정상적인 일이고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너무 가까이에 두었던 것이 솔로몬 왕의 실수였을 거다. 사람들은 입방아로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절대로 무너지는 게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3일 동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3일 동안 이제 그 감옥에 저 지하 무덤에 갇히게 될 때 제자들은 상심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자리를 부재 중이세요. 떠나신 거 없으세요. 공백 기간이에요. 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할 때는 정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분
그 가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주님 없이 못 살겠어요. 이제는 솔로몬 왕 없이,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절대 가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둠에, 영원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만나게 되십니다. 때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 여인 입장에서도 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더 깊은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꽉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아니면 저를 못 살아요. 주님 떠나시고 잠깐이지만 찾느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를 이제 더 알 것 같아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했더라? 놓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움켜쥐는 심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결코 주님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지만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여기에서 이 슈람미 여인이 결코 그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보세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전에 솔로몬 왕이 다른 이들에게, 주변에게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잠자고 있으니 누구도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잠시 방심해서 예수님 안개 정말 찾다가 다시 주님을 꽉 잡고 나니까, 주님의 가치를 이제는 더 깊이 깨닫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 딱 그 느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걷더라. 더 이상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방해하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지 말지어다.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슐람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정말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슐람미 여인도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감히 솔로몬 왕을 위해서 다른 이들 것들에게 조용해라, 조용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셔서 깨실 때까지는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노루야, 들사슴아, 너희도 소리 내지 마. 조용히 해. 우리 주님께서 시끄럽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 이 슐람미 여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모습이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눈빛을 보여요.
저는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나운 눈빛, 질시하는 눈빛, 정말 분노하는 눈빛, 어쨌든 그 사람들이 눈빛을 통해서 경멸하는 것도 보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참 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따뜻한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눈빛이 따뜻해지게 돼요. 여러분의 눈빛이 따뜻해져서 여러분의 눈빛을 마주보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해진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는 많이 변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살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잠시 한국에 잠깐 나올 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웃는 문화이거든요. 활짝 웃고 처음 봐도 say hello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냈냐고 그러고 뭐 엘리베이터든 어쨌든 어디서든지 만나게 되면 영락없이 길을 서로 비켜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웃음으로 서로 눈길을 보내면서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양보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 잠시 나올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전부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내 어깨 절대로 내가 안 비켜. 네가 비켜. 네가 안 비킬 것 같으면 내가 네 어깨를 치고 가더라도 정말 격투기 선수들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경향이 많았는데 차도 그렇게 운전했고. 근데 점점 여기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진 문화로 가고 기독교인들도 그만큼 기독 문화가 많이 이 사회에 들어오다 봐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한국 문화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웃어주는, 이제 아이를 봐도 전에 같으면 아예 그냥 쌩쌩 찬바람 내면서 아기가 있던 없던 신경 안 쓰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아기를 보면 애기한테 먼저 안녕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얼굴로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줘요. 따뜻한 손길을 보내줘요. 저는 이 피지컬 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리적인 이런 만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정말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서서 이제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축복합니다 할 때 서 계시지 말고 이게 일주일 동안 오래간만에 뵈니까 한번 가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고 악수도 하고 서로 좀 포옹도 해 주시고 요즘에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 손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으며 내 품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손길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꼭 두 손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따뜻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제발 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여러분들 그 칭찬, 격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또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든 아니면 교회의 또 식구들이든 어쨌든 이게 지나가면서 같이 생활하다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게 기분 좋은 이야기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참 기분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잖아요.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몇 마디를 해줬어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도요,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따뜻함으로 포옹해 주시고 격려하고 두들겨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저는 우리 우물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상관없어요. 크다고 해서 어떻고 작다고 해서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으로 받은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우물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물교회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친 동기들 같이 서로를 위하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우물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 하나만, 글 하나만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따뜻한 동반자가 있다면 굉장히 힘을 얻고 인생 살아볼만 할 것 같아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기독교 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글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정영철 씨라는 분이 쓴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은 아무리 험해도 살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